예, 많이 길지요.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제 2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난 이유이죠.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문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과 5장은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상징들과 또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4장 5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해서 전혀 그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뭐 내생물은 뭐며 이 일곱 영은 또 뭐며 어린 양은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건 한번 좀 더 나누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 장엄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녹보석과 옥보석 이런 어떤 보석의 모습, 빛남의 모습들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장엄하고 너무 웅장해서 필설로는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크신과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인간의 글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상징이나 또 그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호기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성경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특히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1장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 했죠. 여기서 읽는 자는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을 때에 그냥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쭉 풀어놓으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상징과 이런 그림 언어로 되면 그것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오다 보면 뒤에 그것들이 이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듣고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상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 당시에 핍박하던 황제들이나 세력들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묘사해버리면 성도들이 더 큰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언어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께서 풀어줄 수 있는 언어로 씀으로써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해서 상징을 이제 사용해서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4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보좌죠, 보좌. 4장 몇 절에 나옵니까? 4장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보좌가 먼저 나오죠.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4장 5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장 5절 보면 현 등불이라고 있죠. 7영, 그죠? 7영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4장에는 안 나오는데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죠? 다시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보좌와 7영과 어린 양,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성령이 7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라고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22장 1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수정과 같은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또 둘러싸고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순서로 보면 24장로가 먼저 나오지만 그 뒤에 이 네 생물, 4장 6절의 네 생물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좌에 가까운 자들, 그 존재는 네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24장로들이죠. 그게 바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4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5장에 넘어가서 그 천군 천사가 나오는데, 그 7장에 보면 이 그 내생물과 함께 흰옷 입은 14만 4천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내생물 다음에 14만 4천, 흰옷을 입은 14만 4천, 이 둘은 같은 무리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다고 5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뭐 천사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가까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천군 천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만물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모습이 이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함께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들의 찬양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4장 5절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계시록 전체 개관을 한번 했었는데, 그 계시록 개관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은 뭐였어요? 서문이었죠. 프롤로그입니다. 이 서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예요? 주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면 이 예수님의 손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게 뭐였어요? 7 금초대 사이입니다. 7 금초대. 7 금초대는 뭐예요? 7 교회였죠. 그래서 그 손에 붙들림 된 7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7 형태의 교회들에 대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가,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4장 1절에서 5장 14절 천상의 보좌 환상과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또 내생물 24장로들 그리고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7 심판 시리즈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7 인과 7 나팔과 이 7 대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재앙들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들었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워했던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돌들을 향해서 돌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하고, 그렇게 두려울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그것들만 막 떠오르면서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7 재앙에 대한, 삼중적 7 재앙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들에 앞서서 천상의 보좌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이제 22장 6절로부터 이제 에필로그로 끝맺음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늘 머리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삼중적 재앙, 인의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에 앞서서 있는 4장과 5장을 왜 하나님은 여기에 위치해 주셨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상 하나님의 보좌와 삼위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시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 그 천상의 보좌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장과 5장의 위치의 의미는 이 본격적인 계시록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풀어가는
계시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이 5장 이후에, 즉 6장부터 시작될 심판과 경고의 사건들에 대한 시각,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며 어떤 관점으로 이 6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아야 할 것인가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바로 4장 5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과 5장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5장 이후에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 그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 주는 문과 같은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형성하지 못하면 6장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설들로 접어들여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하여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과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천상의 모든 것에 그 말씀을 통해서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모든 것의 중앙에 있었다. 핵심이다라는 거죠. 무엇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보좌로부터 시행되어지고 이 보좌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심판과 경고와 재앙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이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해석합니다. 환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환난을 행하고 핍박을 행하는 금은 말이나 바다에서 나온 용이나 이상한 어떤 존재들을 또 바벨론의 음녀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간다? 삼천포 출신 없으시죠? 네. 국도 2호선 따라 잘 가야 목포까지 가는데 가다가 옆으로 세면 요즘에는 창선대교가 있어서 다시 또 남해까지 돌아가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이후의 모든 심판과 경고의 계획 그리고 과정과 성취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4장 9절부터 이제 내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뭐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 그의 심판과 그의 경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기도가 이제는 실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사도 요한이 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그 이후부터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넌 안 되겠는데, 우리를 안 되는 거 찾아가지고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그냥 잘하는가 안 하는가 봤다가 끝에 가서 넌 좀 잘했네, 합격, 천국. 아유, 너는 안 되겠어, 넌 불합격, 지옥.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아하셨던 복됨으로 회복시켜서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런 심판과 경고와 재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랍네, 이렇게 읽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재앙과 경고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은 누구에 대한 재앙입니까? 출애굽을 따지면 순종치 않는 애굽에 대한 재앙이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경고가 되고 결국에는 그 불순종함의 마지막이 재앙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온전케 하며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게 하는 복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지금 이 4장 5장을 통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달은 내생물과 24장로들과 만물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까? 그게 5장이에요. 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7개 인으로 봉하여져 있네요.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천사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절망한 거죠. 아니 7개 인을 이걸 떼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하시는 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이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인을 뗄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내생물과 장로들과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왜? 이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실현시키시는 이는 누구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요, 두려움이요,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나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결국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를 온전케 해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기회를, 이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보면 666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북한 땅이나 이슬람 땅이나 그런 땅들, 독재하는 중국의 땅들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살지만 실제로 세상에 가보면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의 핸디캡이 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요구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가져야 되나?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를 계속 믿어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잘 지내던 친구도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고 니는 참 그 예수를 왜 믿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대표되는 이 재앙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바벨론 엄녀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들을 미리 너희에게 글로 적어서 들려주고 읽혀주는 이유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서 한번 함께 해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로 실패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개입할 것이고, 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결국은 이것은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또 이렇게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를 포커스를 줄까요? 심판의 두려움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나요? 이게 3부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될 때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자에게나 이단들 같은 경우에 교주에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악한 무리에 의한 핍박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3분의 1이 완전히 사라지고 용이 나오고 그 그물말 탄 자가 쓸어가고,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 두려워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이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뭘 놓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앞에서도 말했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말론을 푸는 분들이 있으면 채널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또 최상근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관심이 있어서 보실 분들이 있을 건데 뭐 좋습니다만, 종말론을 그렇게 풀고 있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 보면 포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할 때 종말론 치면 전부 다가 신천지더라고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종말론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이 종말론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거만 딱 해서 하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하는데 성도들은 또 자꾸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불량식품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4장 5장은 다시 주제로 들어가서 찬송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의로운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는 궁극적 복주심이 이 내생물과 24장로들과 그 만물들이 깨닫고 그 보좌를 향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들은 미래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곧 접하게 될, 아니 이미 접했던 7교회의 상황과 또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 최후의 심판은 미래에 이른 건 확실합니다만,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2000년 하고도 22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대변되는 이 환난과 도전 어느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한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 일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의 결국은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나의 뜻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오직 내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끝까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일 뿐, 물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권세 잡은 자,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의 여정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너희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크심과 은혜로움과 복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과정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요즘 예수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